세계적인 복음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내가 말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에 묘사된 홍수 심판 때로 갈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게는 있습니다.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은 깊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구가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로 돌아가고 있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는 지금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문턱을 넘어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중대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매우 가까이 근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실히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무서운 폭풍이 오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성도들이 별로 달가워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은 너무나도 분명히 가깝고 또 이 시대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에 빠져 있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개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잠들어가고 죽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지낼 것 같아요?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들 후손이 계속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경건하고 부흥하고 굳센 교회로 세워질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정말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세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주며 가르치며 기도한다면 그들이 설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파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1차 공격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되어 갔을 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철저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떠나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네 발로 일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에스겔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언제 자유를 얻고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기약은 없습니다. 이제 저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포로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생활이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넉넉한 물질 문명, 그 속에서 어느새 안주하여 가고, 그리고 또한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포로 생활에 익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아니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해주기 위해서는 그는 일어서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절망과 또한 안주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있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왜요? 일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일어서지 않고서는 듣고 행동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만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한계 지점을 돌파해 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려놓은 한계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결론을 내린 한계선입니다. 안 되는데? 끝났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길이 없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우리의 삶에는 남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도했는데 안 됩니다. 남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더니 되더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간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착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한 의식을 잊어버린 채 그냥 깊은 반성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도전하시고 함께 결단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그 정형외과 전문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도 그 소아과 의사로서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성남에서 개업을 했는데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광림교회 그분들이 그때 다녔는데 광림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가 별로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일하시다가 어느 순간은 정말 딱 지치더랍니다.
그리고 힘들었고, 그리고 삶이 무의미해져서 저들은 그 모든 결단을 하고 다 삶을 정리하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고 시간은 있고 그리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정말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제일 많이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골프입니다. 그래서 골프 실력이 싱글로 되었을 때, 그리고 잘 지낼 때 저를 그 밴쿠버에서 만나게 됐는데 22년 전 일입니다. 참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잘 지내게 됐고, 그 삶의 간증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그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깊은 충격에 빠지고 아들을 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곳이 바벨론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가 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서 정말 넉넉하고 여유 있게 잘 지내지만은 어떠한 삶의 목적도 그리고 비전도 꿈도 없이 그냥 시간을 지내는 이곳이 내가 묶여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발로 일어섭니다. 모든 삶을 또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2의 삶,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충실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새롭게 일어나서 도전하며 그리고 또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의 발로 일어섰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2절에 있는 설명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말씀하실 때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일어섭니다마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슬픔과 절망과 또 안주의 자리에서부터 그가 과감하게 일어났었던 것은 그의 의지적인 행동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은 그의 지성과 그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각성과 깨달음,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들의 습관적이고 그리고 나태한 삶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오순절에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으로 직접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들은 자격미달이었습니다.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답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제자임을 변명하고 그리고 또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임하심이 내게 없다면은 우리들은 제대로 되어진 능력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방해물이 나타나고 언제 우리들이 도중하차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이끄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제대로 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신앙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전에 그 삶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깨어 기도하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직분이라 할지라도 감당 못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이끄실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육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 성령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참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주간에 3명의 우리 사회 인사들이 자살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모두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중직자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이 험하고 그리고 위태로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에요. 왜 기도 대행진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발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최대 불행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패역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굳어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며 멸망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얼굴이 뻔뻔하다, 원어의 의미는 완고하다, 교만하다, 굳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차돌처럼 굳어져 있고 뻔뻔하고 또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진리를 거스립니다. 악을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전에는 은밀히 숨어서 죄를 지어도 조용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그건 인권이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커밍아웃, 정말 종종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숨어있던 죄들을 드러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은 뻔뻔하고 그리고 굳어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음란하며 그리고 탐욕적인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그 심령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약하여지고 우울증으로 빠지고 자살로 부추기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보낸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비판하거나 세상을 보고 피하거나 세상을 보고 방관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 돈 벌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평생 먹고 살 만큼 돈 벌어야 돼. 그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러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패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런데 왜 보내시는 겁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패역하고 마음이 굳고 뻔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가 많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왜 교회는 이 동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들이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위의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열악한 환경일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복음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고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뜨겁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역사와 상황 속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퍼져가는 생명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제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문 아십니까? 자동문이 왜 자동문입니까? 자동으로 열리니까 자동문입니다. 제가 너무 쉬운 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자동문을 향하여서 열려라 그런다고 열립니까? 자동문의 성분이 뭘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열립니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자동문이 열립니까? 아니죠. 그냥 가까이 가는 자에게 자동문은 열리는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어질 때 문은 열리고 길은 열리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보고 위축당하거나 세상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대애굽 제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그가 초라한 노예가 아니라 정말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순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두려웠습니다. 저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소년이 와서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 회사를 갔을 때 위축당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신입사원인 줄 알았더니 믿음의 사람이네. 말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함께 하시는데 두렵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조지 스위팅은 말했습니다. 100년을 사는 동안 단 하나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무한히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왜요? 한 영혼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그리고 또한 엄한 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죽어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그리고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삶을 다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엄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엄히 명령하신 것을 이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물으실 겁니까? 가장 엄숙한 명령 복음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외 없이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무학교 성도들 가운데 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영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전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부디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디가 대답합니다. 그냥 실제로 찾아가세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을 지옥에 갈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면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려고 하면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부지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말세라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까? 말세에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깨어있는 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매우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살다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또 한 번의 시점에서 우리는 깊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도 없이 열매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도 없이 그냥 흘러가듯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줄지 우리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줄 것인지 우리들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아닙니다. 그런 패배주의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에 천재지변과 그리고 또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매우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깨어서 준비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한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든지 다 쓰러질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믿음을 포기할 것인지, 정말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리를 남겨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만 별로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 생활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합니까? 깨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의 영혼과 신앙은 잠들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자로서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의 미래의 생명선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발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